험산 출령 넘느라.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 어떤 그 문제들 속에서 힘들고 삶의 절망을 느끼고 낮보다는 어둠이 좋은 이러한 상황을 접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자유를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 뵙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의 출생에 대하여 그렇게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재벌집에 있는 자녀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평범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특별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할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싫어서 장터에 나가 마음껏 떡볶이 먹고 김밥 먹는 이런 평범한 삶을 오히려 갈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인생은 족한 줄을 모르고 늘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의어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려지는 것뿐이지 자리가 다른 것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지만 뱃속에 있을 때에는 나를 품고 있는 엄마를 볼 수 없었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40주가 다 되기 전에 3, 4개월 되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사사나가 되는 겁니다. 달이 차서 태중에서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이 되어 영양분을 흡수하고 먹고 자고 배설한 것밖에 없으나 사지배체가 만들어져서 달이 차서 이 세상에 나와 살 수 있는 신체가 구비되었을 때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엄마가 없는 게 아니죠. 태중에 있는 것 자체가 엄마와 하나가 되어서 엄마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엄마를 볼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자연을 통하여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옛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 증인들의 기록이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이 광활한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16일에는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연출가로 섬기고 있는 극단 기적에서 충현교회에서 이 공연이 있어요. 모퉁이돌 선교회의 초청으로 공연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북한에 이렇게 송출하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단톡에 광고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16일에는 이러한 일이 있고 17일에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24일에는 우리가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25일에 성탄절, 이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죠. 이상한 게 무엇인가요? 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추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추리가 불이 켜져요. 술집에 거의 11월 말쯤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캐롤을 좋아하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아요? 술집 앞에 추리해놓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성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우리는 지금 AD 서기 2025년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이도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죽음 후에 있게 되는 그 두려움, 심판에 대한 문제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우리네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하여 또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에 가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인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세계를 가기 위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보면 종교 이래가지고 뭐 불교, 기독교, 무교 뭐 이러고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서 똑같은 줄 알지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교주들과 완전히 본질 자체가 달라요. 모든 인간은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조차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갖다 이렇게 치부하여 동등하게 여기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성의 아기집에,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 아기집에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탄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생명체로 오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많습니까? 특히 건강에 대한 것. 이 현대인들은 건강 염려증이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소재는 흙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이라는 뜻이고 먼지라는 뜻이고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우리의 소재 자체가 흙이에요. 어린 시절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흙을 주워 먹고, 요즘 엄마들 기겁할 노릇이죠. 놀면서 밖에 나가서 놀면서 흙도 주워 먹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뭐 병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흙 먹고 이거 일상이었어요. 우리의 소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지금도 먼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결하게 하여도 이 먼지를 우리가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와 보세요. 사방천지 먼지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만큼 살고 100세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해서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이 동화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스럽게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셔서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하여도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기독교와 맞지 않나 봐. 나는 체질이 달라가 아니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했던 학생들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하고 입학을 하고 떨어져서 낙심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손주처럼 여겼던 우리 학생이 연세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요. 정말 기뻐할 일이죠. 자기가 목적하는 일들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성취감 있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또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해외 유학을 가서 내가 하버드 하면 좋겠다. 야, 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또 여러분 만족할까요?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믿음이 있기까지는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 제 나이쯤 되면요, 젊은이들이 20, 30대, 10대 그냥 예뻐요. 예? 40대, 50대도 예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면서 좋을 때 다 이르셨던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기울어가는 분들이에요. 50대가 되었는데도 70 어르신들이 아이고 한참 때네 좋아 보인다고 이랬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 나이 50인데 뭐가 좋다는 걸까? 그런데 60 고개를 넘어가고 70을 향하여 가다 보니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기들은 그 자체로 예쁜 거예요. 어린이들 그 자체로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어때요? 만족하나요? 젊은이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기의 키에 대해서, 체중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목마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10대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많은 수사학과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참된 만족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을 대변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셔서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간혹 임사 체험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 얘기가 있죠. 그 사람들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죽으실 일이 없는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살려주시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는데 그 목격자들이 500명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역사 속에 실존했던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물을 마셔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고 문이 닫혔어도 금세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그렇다고 영적인 존재로서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느냐? 아니에요. 영혼, 육 전 존재적으로 육체도 있어서 이 육체가 변화된 모습으로 호련히 변하여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다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플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을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노년,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다리 차서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의 그 현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장례식장에서 웃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체면 때문에 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위선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을 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역사 속에 보이셨던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시고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맡기고 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증거한 이 말씀,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증거되는 복음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꽝꽝꽝 인쳐주시는, 이것은 성령님이 인쳐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며 순종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죽었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은 적이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으로 인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풀립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는 지적인 욕구들. 아이들일지라도 유튜브를 통해 뭘 자꾸 보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일지라도 자꾸만 어디 학교 가시고 뭐 또 어디 뭘 하시고 사이버를 통해 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혼적인 욕구예요. 더 알고 싶고 더 무엇인가 채우고 싶고 뭘 배우고 싶고 취미 활동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혼적인 욕구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어요. 연극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 연극 배우들이 그것으로 만족을 느낄까요? 또 다른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학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또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계속적인 목마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지치는 거예요. 몸도 고단한 거예요. 어떤 분이 사별 후에 공부를 하셨어요. 방통대에 가셔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거의 졸업반이래요. 그래가지고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를 충족시켜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계, 지적인 거, 육적인 거, 이것 이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마치 눈먼 서경이 눈뜬 것처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지옥이 있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답답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눈이 떴으니 얼마나 놀랍고 충격이겠습니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 귀가 열려져서 설교 시간에 졸리고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 길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5분인 것처럼 1분인 것처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땅땅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부러웠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에 좋아 보였던 것들이 그거 대단하지 않게 보여지고 이전에는 기가 죽었었는데 당당해지고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지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담대하게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었는데 그토록 추구할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부러운 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패배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무엇 때문에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하나도 나는 만족이 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는지를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워 보였던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오히려 힘들었구나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떠지게 되고 입술이 열려지게 되어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령이 들린 자도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악신에 들린 자들도, 귀신에 들린 자들, 정신병자들 이상한 말하고 미친 듯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땅땅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라고 인쳐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자, 그 다음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에 했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팔팔 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5을 참느냐, 7을 참느냐, 9을 참느냐, 10을 참느냐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예요. 성질 내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모든 삶의 주권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성질이 나서 화를 막 내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네가 지금 그 행동을 하면 누가 욕을 먹겠니? 라는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방한테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싶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이 두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막 독한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멈칫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런데 충만함이란 나의 생각과 나의 지각과 나의 이성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셔야 돼요. 세상의 통장에다가 저축하는 일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만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면 순간순간 말씀이 튀쳐나와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알아봐요. 아, 내가 진짜 달라졌다.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못 참았는데, 폭발했는데, 와, 참아지네? 그게 뭐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굉장히 화나는 일이었는데 내가 진짜 한바탕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지? 뒤에 가서 그럴지언정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가정에서 다투고 그냥 두서너 명만 모이면 지옥과 같았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닌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고 넉넉한 마음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모든 분내는 것과 떠드는 거. 왜 떠들죠?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점점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 말을 하면 할수록이 실수가 나오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니까 듣는 일이 익숙해지게 되고 가능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하고 아무개하고 교제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떠들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기 얘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그 사람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여 실수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잠언에 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말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말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오늘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분내고 악독한 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쏟아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말 제가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뭐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해가면서 흉보고 그냥 낯이 뜨뜻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다니면서는 진짜 덕을 세울 게 아니라면 은혜로운 이야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를 그 호칭을 부를 거거든.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에 조금 전에 베풀었던 은혜, 옆에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때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더라도 누구를 험담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 우리 누가 어쩌고 이런 얘기할 때는 제발 기독교적인 특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에요.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모일 때도 막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 듣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CCTV 정도가 아니에요. 내시경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가 다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 우리 예수님 생신이라고 우리 아기 예수님 생일이라고 반짝반짝 저 마치 추리 반짝불처럼 그렇게 반짝하고 끝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 말고 늘 삶 속에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32절 보실까요? 서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말씀 여러분들 아침에 받으셨을 텐데 그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일지라도 음란하고요.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선한 게 전혀 없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형제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아유 미련한 놈. 응?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해가지고 자식을 향해서도 아유 미련해 이러잖아요. 지옥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착한 사람 속지 마세요. 아유 아무개 엄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에 다 저촉이 되어서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었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만이 아니라 다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 죄 없어. 눈 딱 감아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생 다 걸기 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뻔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암에만 걸려도 내가 전 재산 다 팔아줄 테니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죄악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암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에요.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를 향하여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아유 저렇게 지옥 가는 걸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천국에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몸이 비척비척하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외국에 이제 그 영상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CCTV로 한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비척비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마 그 어떤 장애인 것 같아요. 정신장애든지 지적장애든지 비척비척하고 이러고 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타려고 하다가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가방을 팽개치고 그냥 달려가서 그 밑에 철로 밑에 뛰어내려가지고 그 청년을 구하는데 막 기다리던 지하철을 기다리던 그 손님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청년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장면을,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철로에 떨어진 청년을 구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일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나락으로, 그 고통은 이 땅에서의 외로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서의 목마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목마른 곳일까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다 하지만 지옥과 비교가 안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권력자도 재벌도 유명인들도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 다 태어났으면 자동으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사가 있어요? 이 신장은 떼내도 또 자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평상시에 너무너무 정말 믿었던 형제들인데 나 좀 이렇게 이식해달라 그러면 다 돌아선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먹을 게 없다가 보니까 이 부모들이요, 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자비찬 말구육간에 오셔서 세상에 환영했나요? 얼마나 멸시했어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한다고? 너 스스로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죽어지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제 인생을 다 걸게 하는, 제 20세 때 그 주님이 믿어져서 제 인생을 다 걸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제 몸이 정말 다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여러분, 그 주님, 저만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입었다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2025년이 다 기울어 가고 있는데 오늘서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도대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